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주시려고 하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삶에 그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이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어디서 근거해서 나왔는가? 바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 자손은 2명이었어요. 다른 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받는 것이라고 아니고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2 아들,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삼촌들하고 같이 한 지파의 라인으로 섰어요. 2 몫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욕심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했느냐, 이미 땅은 주어졌는데 그들 주어진 땅에서도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오늘 1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안 읽었지만 여러분 12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바로 윗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므낫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배분받았어요. 므낫세 지파가 땅이 엄청 넓거든요. 오른 요단 동편에도 이미 충분히 받았고 요단 서편에도 또 받았고 양쪽에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치지 못했어요. 만만하게 구니까,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므낫세하고 싸워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암세포가 아주 슬슬 다루니까 그것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병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책임, 자기의 사명, 이거는 소홀을 하면서 욕심 부리는데 제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므낫세가 마땅히 이걸 처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니네 땅이 되는 건데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다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땅? 이건 너무 좁습니다. 더 큰 땅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 혼자 안 되니까 자기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까지 합세해가지고 요셉 2 아들들 지파가 엄청 땅을 중부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3등분을 내면은 중부 3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이 2 지파가. 그런데도 비좁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구를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인데 이 땅 요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지파는 뭐예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세를 과시하고 또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자기 편이란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지. 갱상도 표현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 야, 이게 잘 됐네. 여호수아도 우리 집하고 그러면 가서 이런 부탁을 하면은 당연히 들어주겠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세를 과시하고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에 가서 압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땅 부족하다. 이것 말고 더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 있잖아.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 있잖아. 저 산지, 저 나무 있는 땅, 저 땅 아직도 남아있구만. 그리고 저기 너네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냐. 저들을 개척하라고, 저희들 무찌르고 저희들 차지해라. 니네 걸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그렇지. 저 땅 저거 못 쓰는 땅입니다. 저거 빽빽하게 산이 들어서 있지. 거기 가서 무슨 농사를 질 거며, 그리고 뭐 나무가 꽉 하고 있지. 여기 농사도 못 짓고 뭐 양 키우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는다가 쟤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쟤네들이 철병거를 갖췄습니다. 철병거. 그 당시 철병거란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탱크 부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난공불락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합리화되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하니 손쉬운 땅 주십시오.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너희들 말 잘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을 이뤘다고 했지? 그리고 너희들은 원래 삼촌들하고 하면 한 지파에 해당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바로 요셉 자손이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두 지파에 두 몫을 주셨는데 너희들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 너네들 안 된다. 그 욕심이 지나치다. 너희들 가가지고 스스로 저 살림을 개척하고 저 가나안 땅을 쳐서 너희들 쫓아내가지고 그것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 가서 차지하라 하고 단칼에 거절을 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잘한 점이고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는지 이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도 또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가나안 족속들 저렇게 세게 나오기 전까지, 새를 규합하기 전까지, 단단히 결심하고 또아리를 틀기 전까지, 그기 전에 미리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들어가서 그것을 뿌리를 뽑아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서 손쉬운 거, 쉬운 거, 이런 하나님의 축복, 저절로 그냥 굴러오는 거, 알아서 다 해주는 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거, 이것만 현혹이 돼서 그런 축복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난 이래서 이건 못하고, 난 이래서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를 같이 하고 싸우면 나가서 이길 거라고 약속했는데도 보고 그것은 안 들어오고, 내가 저거 싸울 수 없는 핑계, 합리와 이유를 막 들고 구구절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신약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니라. 신적인 권위까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좋은 땅을 줬으면 이들이 만족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또 다른 걸 요구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겁니다. 축복은 우리 어떤 결과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나가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갖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쉬운 거 욕심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차지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에브라임 므낫세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것은 안 믿고, 그것은 안 하고 쉬운 것만, 그리고 못하는 이유만 대고, 핑계만 대고, 합리화만 대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나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쉬운 것만 하나님이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만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탐심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아직도 미지의 땅이 많이 남아있고 이미 확보된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척해야 될 땅이 수없이 많아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광활하니 그 살림과 그 가나안 땅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싸워나가서 승리하심으로 그 땅,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나머지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7지파의 이 무사안이라는 무기력한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안이람과 이걸 버리고 움직여서 축복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이미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지
1, 2년 흐른 것이 아니라 7년 정도가 흘렀어요. 7년 정도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출애굽 2년 만에 갔고 40년을 광야에서 돌았고 자기 나이가 40세 했는데 지금 85세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최소한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아직도 18장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아직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안주하고 있는 7지파가 남아있어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빼면은 엄청난 많은 숫자, 과반 이상이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18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이라는 말에 저는 밑줄을 여러 번 그었어요.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줬어요.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인데 그것을 차지하러 가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유학 갔는데 유학 갔어요. 유학 갔는데 통장에다가 생활비하고 내가 요즘 내가 많이 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통장에 보냈다, 송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외국에 나간 자녀들이 그걸 내가 손에 쥐어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찾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지파에게 7지파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7지파는 그냥 안일하게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뭘 비교하냐면, 제가 아침 기도에도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도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여러 명의 한 뭐 7, 8명의 자식이 있으면은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자식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자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이미 충분히 유산을 남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야. 이건 봐라 이거지. 내가 장남이고 내가 뭐고 내가 부모님 모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거 갖고 되겠냐고. 더 달라고. 막 이러면서 아우성치고 막 압박하고 이런 자식이 하나 있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꼭 이 7지파 같은 자식이 있어요. 아니 겉으로 보면 좋지. 욕심도 없고 뭐 사는데 뭐 욕심까지 없는 거는 좋다고 하는데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이 없어.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부모님 곁에서 그냥 얻어먹고 형제들 빌붙어가지고 얻어먹고 그냥 뭐 이러고 사는 게 그냥 그게 다야. 사람이 자기 또량또량하게 자기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조차 없어. 이런 자식이 사실 부모 입장에서 더 복장 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된 심정으로 이 7지파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너네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이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거를 그냥 가지 않고 그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기다리느냐. 입에 넣고 너가 소화를 하고 네 거를 만들고 네가 힘을 얻고 하는 거는 네가 해야 될 몫이잖아. 우리도 아까도 내가 서두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일명 굉장히 믿음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맨날 학원에서 그러잖아요. 학원에서 표 쓰잖아요.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올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다. 물 먹는 건 말이 먹어야지. 이게 쭉쭉 빨아들이고 하는 거는 말이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주인이 할 수 있어요? 물가까지 데려온 게 그 말로서는 은혜를 베푼 거고, 물을 먹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차려줬고 이런 거 먹어라 라고 어디라고 알려줬으면 내가 그 과일을 따고 배추를 볶고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나는 박복하다느니 나는 축복을 못 받았느니 이렇게 말하는 이 안일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너네들의 삶에 아무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 따로, 너희들은 삶은 삶 여전히 궁핍한 삶, 이게 따로 놓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너네 7지파 3명씩 뽑아.
3명씩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21, 21명의 팀이 꾸려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그 가나안을 정탐했듯이 이 21명의 팀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도 그때는 책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책에다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자, 일어나가지고 다 나와서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 그리고 두루두루 다녀. 그리고 너희들이 받을 땅을 책에다가 그려갖고 와.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떻게 흐르고 개천이 어떻게 있고 성읍이 어떻게 있고 그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고 거기는 뭐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땅을 밟고 발로 디디면서 너희들 눈으로 보면서 네가 움직여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갖고 와서 책을 그려갖고 오면 7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여기서 분배하겠다. 너희들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꼴도 안 돼. 아무 짝도 안 된다. 그러니 일어나와! 라고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저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미리 한번 쓰신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카 롯과 형제, 자식처럼 아들처럼 지냈는데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워요. 그 정도로 부유해졌어요. 물을 누가 먼저 마시니 초장을 어떻게 차지하는 이것 때문에 싸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랑 나랑 이렇게 혀를 까니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이제 갈라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섰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는 없어서 갈라서긴 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자식이 없지.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너무 허전하고 너무 의지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파악하시고 어떻게 처방해야지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세웠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그리고 네 발로 걸어. 그리고 동서남북을 걸어 다녀라. 네가 밟는 땅마다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확인시켜 줄 겸 그런 약속을 확신시켜 준 것이 그때뿐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축복이 아브라함 것이 되지 않으니까 일어서서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눈으로 보면서 그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의 그림에 그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저앉아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따라갈 때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걷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막연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뚜렷한 그림으로 청사진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그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가만 앉아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아무런 축복이 나와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서두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소극적이고 아니라고 피동적인 태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갈 때 그려지고 나갈 때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어떤 소재로 말씀드리냐면은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서 이 모든 기업이 분배받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18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어요.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정복전쟁이 거의 끝마무리에 이르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할 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제는 뭔가 고정이 되고 생활이 정착되어 간다,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고착화되고 예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땅이 다 정복되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로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분배를 할 때 7조각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말하고 여기서라는 것은 실로의 성막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과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자고 하나님 만족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돼요. 또 하나, 이 모든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왜 실로 성막 앞에서 했을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일들을 분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특히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그 제비뽑기를 사람이 개입하겠어? 어느 게 뽑힐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제비뽑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불행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축복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잘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알맞은 축복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축복관이 아니라 남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상관없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하면 내가 만족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차를 타야 되는지 의미는 없어. 남들이 이 차가 고급차라 그러고 외제차라 그러니까 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상대적인 행복감에 늘 살아. 이런 사람은 결코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늘 남과 비교하고 비교 대상은 항상 위에 있으니까. 나보다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말했으니까. 사람은 만족이란 절대치의 만족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것에 또 비교 대상이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늘 불행하게 마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여기에 시비를 걸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라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여호와의 존전, 실로의 회막 앞에서 진행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적용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비교의식에서 넘어서고 이런 나에게 축복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닌 축복이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늘 주신 축복도 내 것 같지가 않아서 불편하고 원망하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것을 별 볼 일 없고 별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늘 있으면서도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연동서부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왜? 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저의 기질, 저의 특기,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곳에서 목양하도록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세계도 성공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제 옷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 목회를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 성격상 치여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런 것도 없는 곳에서, 밑그림 하얀 도화지 같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목회를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님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헌신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이 뭐라든 간에. 여기 내려올 때 선배 목사님이 두 가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조급함 버리셔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딱 그 병에 걸리면 순간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 얘기를 아직도 귀담아 듣고 있어요. 또 하나의 충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동기 목사는 말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교단만 안 옮겼어도 벌써 지금 내 목사 안수 받은 날이 해가 뭐 몇어, 이런 식으로 내가 사로잡혔다면 내 생각이, 그러면 제 목회는 끝났을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가장 적절한 타임, in his time,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하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규모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받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받았던 것이 별로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알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데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이요? 우리는 로또 맞고 승진하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어떤 결과물이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땅을 주고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No.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2단계 축복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축복이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내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헌신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문제. 하나님의 약속은 제껴버리고 내가 하는 것만, 나의 헌신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도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헌신하는 이런 적절한 균형,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안 따고 내 입으로 안 넣으면 내게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욕심 좀 부리지 마시라고.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욕심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무리수 떠요. 탐심 버리시고, 그리고 제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들 철병거가 있다라도 걱정하지 마. 니네들이 언제부터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걸 못 이겼냐. 여리고성이 철병거 니네가 없어서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여리고서 무너뜨렸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핑계 좀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너희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를 많이 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난 뭐 이래서 안 되고, 난 집안이 안 좋고,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나는 뭐 어때고 맨날 핑계 대가서 나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거기다 대고 합리화하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유가 있어야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이렇게 사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가나안과 싸워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때로는 희생이 따라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 가지고 나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세요. 약속 붙들고 하나님 제끼고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개척하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욕심보다도 더 무서운 신앙의 병폐가 뭐냐면은 무기력, 무사한 일, 잠자는 신앙이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굉장히 처음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요, 잠자는 신앙이고 병든 신앙이에요. 그것도 심각하게. 이럴 때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접촉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려내십시오. 뭘 해야 될지 모르시면 걸으십시오. 그리고 접촉하시고 나가보시고 찾아보시고 움직여 나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보는 것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뚜렷하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탐심 버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무사한 일 버리고 움직여서 축복을 그려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받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것이 오늘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메시지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